요즘 영화나 드라마와 관련해서 씬스틸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씬스틸러. 이런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연은 아닌데, 영화의 또 드라마의 주연은 아닌데, 주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두드러질 정도로 연기를 잘하거나 또 어떻게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씬스틸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씬스틸러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도 보시면 조연에 속하지만 주연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연 못지않게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의 모세를 보면 모세가 훌륭하지만 모세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도와서 좌우에서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줬던 아론과 훌도 뛰어난 조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뛰어나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그를 평생 도왔던 갈렙이라는 사람도 아주 중요한 조연입니다. 훌륭한 조연입니다. 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말을 쓰는 듯이 다윗이 주연이고 요나단은 조연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다윗만큼 어떻게 보면 요나단도 또 많은 감동을 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도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조연, 사도 바울이 주연이라면 조연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바, 실라,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또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조연이에요. 조연, 엑스트라처럼. 그러나 그들이 또 주는 감동은 뛰어납니다. 하여튼 훌륭한 조연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수많은 조연들, 엑스트라들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왜 이 사람들이 뛰어난 조연이 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보는데요. 자, 먼저 공통점이 있어요. 뛰어난 조연의 공통점은 뭐냐?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인이나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분이에요. 중간에 충성하다 만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빛이 나려면요 끝까지 잘하셔야 빛이 나는 겁니다. 끝까지 잘하셔야. 뭐 중간에 잘하는 척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나는 조연은 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실 겁니다. 조연의 자리는요 주연과 같이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목을 받는 자리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는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자리죠. 그리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자리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고 쉽게 잊혀버리지기도 하는 자리가 바로 조연의 자리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자신이 쓰임받고 나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확 무시당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조연. 그런데도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훌륭한 조연, 훌륭한 어떤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충성스러운 조연들은요 자기가 맡은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임을 인정하는 순간에요 그들은 다른 어떤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인이나 지도자들에게 끝까지 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들은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하는 사람이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자,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피스티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이 단어가요 신기하게 또 하나 쓰이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의미가. 그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하나는 믿음, 하나는 충성이라는 말로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성경에서 충성스럽다는 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지금 충성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총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믿음이고 믿음은 기도다. 예, 충성은 믿음이고 믿음은 기도다.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를 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조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 충성스러운 조연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데도 그 주연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에게는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본능이냐? 칭찬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요. 누구나. 어떤 분은 아예 저는 칭찬받는 거 싫어해요. 아니,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인정받는 거 싫어해요? 아니,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비난하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면 싫은 거예요. 갑자기 좋다가도.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아니,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다 사실은 못해서 그렇지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 있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연들이 쉽게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봤자 주연만 뛰어나고 주연만 이름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커지면 목사님 이름만 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 알아주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없으면 내면적으로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힘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은 열심히 하는 듯해요. 대개 사람들이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지.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헌신. 왜냐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뭐 누구 인정도 안 하고 뭐 맨날 또 오히려 하면 또 욕도 먹고. 차라리 그냥 주일날 조용히 왔다가 하면 아무 소리 안 듣는데 오히려 와서 열심히 하면 막 뭐라고 하고 자꾸 뭐라고 잔소리하고 막 이러면 싫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성경에 보시면 여기에 예외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그래도 계속 충성을 해요, 끝까지.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죠.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변함없이 충성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너무 겸손해서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이 마음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걸 제대로 느끼기 때문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인정을 안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할 때 누가 칭찬해줘야 진짜 칭찬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 이게 믿어지면요 이게 실감이 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훌륭한 조연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던 시험이 들던 시험이 안 들던 그냥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시험 들을 때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가서 위로할 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아유, 집사님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넘어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세요. 뭐 우리가 어차피 뭐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세요. 자, 이 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또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또 함정이 있을까봐 대답을 잘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보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보내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을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시험 들었을 때 사람이 와서, 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아유, 그 사람 보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하세요. 그러면 대본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도 위로 안 되니까 저리 가라고.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분은 진짜 안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다 돼요. 그거만 있으면 다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 자리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는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만큼 영적인 공격이 많거든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자꾸 공격해 들어와요. 왜? 방해하려고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 그 직분 맡으신 분들은요, 더 일찍 나오셔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시면서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일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종인지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해 알아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조연인데 이 사람이 오늘 조연이면서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에셀. 자,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종들이 나와요. 근데 종들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종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이 나타나는 종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종 중에 나쁜 종이 있어요. 게하시와 같은 나쁜 종이 있어요. 근데 또 좋은 종은 또 몇 명 없어요. 그 종 중에 하나 대표자가,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가장 충성스러운 종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엘리에셀이 왜 훌륭한 종이라고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엘리에셀은요,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큰 상처와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주인, 즉 아브라함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어요. 이 사람은. 자, 왜 그런가? 이제 지금부터 봅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람 너무 믿지 말라고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맨날 다 의심하고 막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 믿지 마시라고. 너무. 왜냐하면 사람은요, 연약하고 간사하기가 한량없어서요, 둘도 없이 좋을 때는 좋은 척 하다가요, 또 금방 또 내가 맘상하는 말이나 맘상하는 어떤 행동을 봤다든지 이러면요, 그러면 또 금방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또 금세 또 잘해주면 또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흔히 웃자고 하는 말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혼하는 분들 왜 결혼하셨어요? 아니, 연애 결혼하신 분들 말하는 거예요. 자, 결혼하는 분들 왜 결혼했어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너 없으면 못 살아. 맨날 헤어지는 거 싫어. 같이 있어 해갖고 결혼해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줘?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금방 이게 이랬다 저랬다 뺐다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엘리에셀을 보세요. 여러분, 엘리에셀을 이해하시려면 그 과거의 일을 보셔야 돼요. 그런 아브라함의 많은 종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종이 한 318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자기 종 318명을 데려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종 중에요, 탁월하게 아브라함에게 1등으로 인정받은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에요. 자,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창세기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때 자식이 없었거든요. 이때 자식이 없으니까 뭔가 내 재산을 어딘가 기증을 하든지 물려줘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보통 물려줬죠. 누구한테 물려줬느냐면 지금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종한테 물려주려고 했다고요. 창세기 15장이 한참 전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신기한 이야기 하나 지금 말씀드리면 엘리에셀이요. 저기 앞에 보면 다메섹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다메섹 사람이라는 말 없어요. 저 사람이라는 건 출신이라는 의미에서 쓴 건데 원어는 뭐냐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써 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인데 그럼 다메섹이 뭐냐? 저걸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해요. 지금 저렇게 해석한 것처럼 다메섹 사람, 다메섹의 출신, 그러니까 다메섹을 지명으로 보는 거예요. 지명. 뭐 지금도 다마스쿠스라고 있거든요. 그 시리아 쪽에. 자, 다메섹 사람,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다. 이렇게도 말하지만요. 저게 다메섹이라는 단어가요. 다자를 갖다가 접두사로 빼잖아요. 그럼 메세크 뒤에 나오는 좀 메세크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신기한 것. 그래서 저 다메섹 자체가 상속자 엘리에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참 신기한 이름이죠. 그 이름 자체가. 자,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늙어가고 있었을 때 그의 상속자로 지명을 받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에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에셀이라고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너 내가 지금 자식 없는 거 알지? 내가 죽으면 다 내 거 네 거야. 그럼 이 사람은요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주인이에요. 주인인데도 그 많은 재산을 다 받아요. 자, 그럼 횡재한 거죠. 세상 말로.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죠. 자, 이런 횡재를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건 종이 안 돼본 사람은 실감하기 어렵겠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임신을 해요. 본 부인이. 그리고 이삭을 낳아요. 90세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기적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기뻐했죠.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기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쁘지 않은 사람 하나 있죠. 누구예요? 엘리에셀. 여러분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 모든 게.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나 조금만 버티면 나는 이제 주인 되고 이 많은 재산을 다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내 걸 다 가르칠 수 있는 상속자가 태어난 거예요. 아니 설마 아브라함이 야 그래 내가 약속한 거니까 네가 다 내 상속자다?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것 중에 제일 괴로운 일 중에 하나가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배신당할 때, 이때가 제일 괴로우실걸요? 사람이요 원래 사기꾼한테 배신당하면요 덜 기분 나빠요. 덜 괴로워요. 그냥 내가 사기꾼 잘못 만났구나.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잖아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지금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한테 본의 아니게 배신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사라졌으니까요. 그것도 신앙적으로 보면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엘리에셀은요 하나님한테도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면 이삭을 누가 주었어요? 그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가로채 가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방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자, 이거 다 따져보면요 신앙적 위기도 온 거죠. 인간적 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적 위기도 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고 나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요 섭섭한 마음 들고 서운한 마음 들고 마구마구 막 대들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신앙 정도 되면 여러분이 갑자기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요? 그리고 자꾸 세상 재미가 세상하고 놀고 세상 사람들하고 놀고 뭐 이렇게 즐기러 다녀요. 그러다가 한번 탁 맞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하세요? 아니면 내가 조마조마했었어. 결국 올 게 왔네. 결국 터졌네. 결국 내가 하나님은 맞았네. 나는 맞아도 싸.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되게 두 번째죠. 여러분이 잘못하셨으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이 다 엉망해버렸습니다.
지가 신앙생활이 침체돼 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맞은 거니까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뭔가 꾸준히 잘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이 탁탁 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원망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섬기느냐고 열심히 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성경을 아무리 눈뜨고 찾아봐도 엘리에셀이 서운했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고 섭섭했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거리고 투덜거렸다는 말이 없다고요. 나는 이제부터 이제 충성 안 하고 이제 대충 삐딱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개 사람들은 요때쯤 되면 삐딱해져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도 목회자랑 부닥치던지 아니면 또 성도랑 부닥치던지 뭐 교회에 어떤 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때부터 삐딱해져요. 그래서 어제까지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오늘 그때부터 이제 막 자꾸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안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 그 엘리에셀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해요. 신기한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그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1절부터 보세요. 오랜 시간 후에 중요한 일이 이제 생겼어요. 자, 이게 왜 제가 오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적어도요 엘리에셀이 자기가 상속자라는 저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후에 적어도 40년 후고요. 아니 이스마엘까지 가면 50년도 넘는 시간이에요. 50년도 넘는 시간 이야기라고요. 그 뒤에 이야기. 자,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잖아요. 40세에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갔으니까 이삭 태어나기 전에 저 축복을 받았었으니까 저 놀라운 소식을 들었으니까 40년 전인데 그 앞에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50년도 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변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무 일 없어도 50년 지나면 변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맨날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다 소리만 하는 분도 많은데 이 엘리에셀은 안 그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번에 그 많은 종들 중에 자기 아들의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누구를 불러요? 엘리에셀을 또 부르죠. 엘리에셀 늙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엘리에셀을 불러서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감,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 딱 보시면요 벌써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아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저 같으면 안 보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엘리에셀이 믿음이 없었다면 안 보냈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엘리에셀 보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혹시나 엘리에셀이 앙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나보고 지금 내 축복을 다 빼앗아간 이삭, 그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오라고? 그럼 일부러 가서 여러분들 못된 심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심정 갖고 있어도 이런 한번 된통 상처받고 된통 당하고 나면 여러분들 가서 좋은 아내감 구해오겠어요? 나쁜 아내감 구해오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양심이 확 찔릴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쁜 아내감, 어차피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너 고생 좀 해봐라 하고서 소크라테스 악초, 그 소크라테스 부인과 같은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어요. 고생 좀 해보라고. 자,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일단 제가 혹시 앙심 품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때 갈 때 한번 보세요.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그 예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느냐면 거기 뒤에 보시면요 10절에도 보시면 그 낙타 있죠. 약대, 낙타 10필 10마리 그리고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갔다고 했어요. 금거리, 목걸이 가져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학자들이 하면요 그 당시에 낙타 한 마리는요 집 한 채 값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아파트 10채 값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금은보화 가져간 거예요. 자, 여러분 앙심을 품었으면 여기 지금 아내감 구하는 데가 얼마나 머냐면요 부엘세바에서 저 위에 저 하란까지 가야 되니까 600km예요. 600km.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저기 대구 이상 올라와야 돼요. 자, 그 먼 거리를 보내잖아요. 그럼 가다가 슬그머니 옆으로 빠져갖고 딴 데 가서 살면 돼. 그거 갖고. 그럼 이제 종소리 안 들어도 돼요. 그죠? 종소리 안 들어도 잖아요. 그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막 금은보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맡겼어요. 오죽하면 맡겼을까요? 얼마나 신뢰하면 맡겼을까요? 세상에 얼마나 그 상처를 받고서도 끄떡도 안 하고 그냥 아브라함의 말이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믿었으면, 얼마나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그 아브라함이 그 종을, 그 늙은 종을 여전히 또 오라고 해서 그 중요한 임무를 맡겼겠습니까? 사람은요, 임무를 중요한 사람한테 맡기지, 중요한 일이 또 내가 믿는 사람한테 맡기지 아무한테나 안 맡기는 겁니다. 자,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자기가 받은 축복을 본의 아니게 빼앗아버린 이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잖아요. 자,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허벅지에 손을 넣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맹세하는 거예요. 충성맹세. 이거 거기가 생식기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담보할 정도로 충성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해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즉시 떠나요. 그 먼 거리를, 그 노구를 이끌고요, 그 600km를 가는 거예요. 600km를 가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600km 도착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 부두엘의 가정에서 맞이하잖아요. 그 맞이할 때 여러분, 이 먼 거리 오느냐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 먼저 하고 싶어요? 쉬고 싶죠. 먹고 싶잖아요. 오는 중에 도시락 싸 먹듯이 먹었으면 뭐 이렇게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런데요,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난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내일도 아닌데 천천히 먹고 좀 몸 좀 쉬고 이렇게 할 텐데, 자,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자, 그 33절을 갖다가, 본문 33절입니다. 자,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그냥 내가 지금 온 소명이 있으니까 그거 말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배고파도 먼저 말하고서 먹겠다고, 이 정도의 충성심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게 되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상처까지 다 이겨내고 그래도 맡겨진 일을 꾸준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자기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 있죠. 마음에 시험 들 때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저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다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런데 그걸 상처받을 때요, 그걸 갖다가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은 그렇게 하면요, 상처받으면 못 견뎌해요. 그리고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일을 안 튀어나가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 들어서 막 삐딱선을 타는 분도 있어요. 지금 또 그러는 분들 많더라고요. 엄청 충성할 것처럼 하고 또 엄청 열심히 있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시험 되니까 그냥 교회를 옮겨버려요. 떠나가버려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는데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도 나요.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이런 괜히 이래갖고 막 욕도 먹고 왜 이래야 되나? 그러다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주시는 걸 느끼고, 그러면서 상처가 회복되면서요, 다시 열심을 내고, 그래서 저 사람은 꼭 교회 떠날 줄 알았는데 안 떠나. 그리고 또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이 진짜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엘리에셀 그때 저거 상처받았을 때요, 재산 다 날아가고 순식간에 다 날아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솔직히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니, 나는 내 주인한테 그냥 끝까지 충성할 거야.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는 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죠. 충성스러운 일꾼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성스러운지 안 충성스러운지는 오랜 시간 지나봐야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말로 포장하는 사람들을 믿었다가 나중에 발등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큰 소리 다치고 막 오만가지 다쳤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자, 두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엘리에셀처럼 주인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식당 경험할 때 식당을 보면 이런 이야기 하죠. 식당이요, 직원 둔 식당에서요, 주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 차이 나는 거 아시죠? 그 식당의 질이 막 떨어져요. 왜냐면 웬만한 직원들은요,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없으면 딴짓해요. 소홀이에요. 그래서 저도 식당을 가보잖아요. 같은 식당을 가는데 어떨 때 보면 약간 그 직원이 되게 약간 투명하게 할 때가 있고 어떻게 되게 부드럽게 할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좀 더 상냥하게 하고, 주인이 없으면 그냥 뭐 네가 먹든지 막든지 뭐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고, 뭐 그거 한다고 뭐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인 거죠. 사람이 그래요.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달라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자기 일처럼 했대요. 자기의 일처럼.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해요. 자기 일처럼.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놓고요, 이걸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일처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 아시죠? 아니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자기 일을 하는데도 기도 안 하면서 하던데요. 기도하는 거 귀찮아갖고. 그런데 내 일도 아닌데 나한테 맡겨준 사명을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했다. 이건 주인의 일을 내 일처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km를 올라갔다가 또 말씀드린 대로 33절 말씀처럼 그 말을 할 때까지 먹지도 않고요, 쉬지도 않고 제일 우선으로 그걸 한 거예요. 이처럼 엘리에셀은 정말로 모든 상황에서 충성하고 또 충성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처럼 하신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내 일처럼 하시는 분 있으세요? 교회가 내 일처럼, 교회 일이 내 일처럼 그런 분들 있으면 대답하셔도 돼요. 사람들이요 내 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서 해요. 그래서 내 일은 진짜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내 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는요 목숨 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대충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차피 뭐 내 일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뭐 누군가 하겠지. 근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처럼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고요, 안 믿어지시면 노멘 하시면 돼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과 제가 충성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정말로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충성스러운 일꾼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죠. 왜? 내 일처럼 해갖고 열심히 돈을 벌었거든요. 그리고 배나 남겼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뭐 죄를 졌습니까? 뭐 윤리적으로 무슨 죄를 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어차피 이거 뭐 장사해봤자 뭐 수익 나도 내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아니 몰라 대충 묻어둘래 이렇게 묻어뒀다가 혼난 거죠. 자,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걸 갖다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을 것밖에 없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전에는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충성을 잃어버린 분도 많고요. 어떤 분은 일평생 한 번도 충성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가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위축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침체에 빠진 경험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뒤로 던지시고 엘리에셀과 같이 다시금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거듭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12월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쉬고 싶으면 이 12월 달에 쉬세요. 12월까지만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모두어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내년에 지경도 넓혀야 되고요. 우리의 또 성도들의 회복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이 모든 부작용도 회복해야 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세요. 하나부터. 일단 다음 주부터도 훈련하세요. 이제 내년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예배 좀 일찍 오는 거. 아니 와서 예배 와서 적어도 한 10분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 그렇게 해달라고. 안 되면 나는 직장 가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찬송이나 뭐 할 때도 크게 하세요. 예배 드릴 때도 좀 진지하게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어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좀 보이세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도 지금 사실 열악하잖아요. 열악한데 제가 한 가지 꼭 하나 제일 중요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신앙교육 중에 제일 좋은 신앙교육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모범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볼 때 교회 일찍 딱 시간 지켜 오는 거, 헌금하는 거,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봉사하는 거, 이걸 딱 보여주면 그거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나중에 보면 성경교육 받은 거 생각나는 줄 아세요? 안 나요. 나중에 그래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나요. 근데 다들 어른 돼서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그때 옛날에 정말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거 나 봤다고.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뭔가 중얼중얼거려서 보니까 엄마가 내 손잡고 기도해주고 있더라고. 우리 부모님은 힘드시고 어려워도 그렇게 교회 잘 섬겼다고. 그게 힘이 되는 거고 그게 진짜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따로 있든 없든 중요한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하시는 거예요. 교육은요 내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들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내년에는 좀 뭔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지금 눌려 있었어요. 이 코로나가 처음부터 시작이 교회 쪽으로 와갖고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교회가 완전히 제일 큰 희생양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다 헌신하는, 저부터도 여러분도 좀 더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자들을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에셀과 같이 충성된 자로서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짜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에셀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에셀이 정말 우리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충성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보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다면 이제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새새롭교회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2022년도로 이런 모든 상태를 끝을 내고 2023년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새새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이 모든 위기와 모든 아버지 시련을 다 극복하고 멋지게 세워지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일의 주인공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